기독교를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기독교의 교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도 기독교의 사랑을 빼놓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언제나 온유하시고 또 인자하셔서 나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푸곤히 받아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만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구약의 역사서와 선지서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들을 보게 될 때는 조금은 당황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낯선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과연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하나님, 내가 믿고 있었던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맞는가, 이런 의구심이 때로는 생기기도 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사실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죠. 29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머리털을 베어버리라 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자, 먼저 욥기서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욥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동시에 잃어버리게 되죠. 그렇게 크나큰 아픔과 고통의 사건을 맞이할 때 이때 욥이 취했던 행동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로 자신의 머리털을 밀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머리털을 베어버린다라는 것은 머리털을 베어버릴 만큼의 극심한 아픔과 고통이 이 땅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또한 여기서 머리털로 사용된 히브리어 네제르라는 단어를 보면 왕관 혹은 화관 또는 면류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정황을 볼 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영광스러운 삶의 축복을 빼앗아 가신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두 가지 의미 모두 묶어서 생각해 본다면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굉장히 크게 임한다. 그 무게가 매우 무겁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렇다면 그 진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33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장차 이방 사람들에 의해 살육을 당하게 되는데 그 사후에 그들의 시체를 매장해 줄 수 있는 자가 없을 정도로 진멸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장되지 못하는 그 시체들은 어떻게 됩니까? 공중의 새와 그 짐승들이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 2절로 넘어오면 하나님의 진노는 여기서 멈추지 않지요. 이미 매장되어 있던 무덤까지도 파헤침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욕적인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미국에서 막 급속도로 번질 때 미국 동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감염으로 목숨을 잃게 되었죠. 그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숫자가 급속도로 많아지니까 제때 매장하지 못한 그런 시체들이 이것저것에 방치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뉴스로 보게 되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참 많이 가슴 아파하고 또는 또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끔찍한 상황에 처해지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가 하면 본문 8장 3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사는 것이 아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남유다의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힘든 상황이 계속해서 펼쳐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남유다가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진노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30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모습 때문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까지 가증한 것을 두어서 더럽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게까지 우상을 들여놓고
성전에서도 우상 숭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훼손하는 그런 인신제사를 통하여서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이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겼으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사라졌으면 이러한 일들을 벌일 수 있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니까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를 결코 죄 가운데 놔두실 수가 없으십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가 죽음의 길을 향해 걸어가는 걸 보면서도 그냥 내버려 두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겠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이 그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사망의 길, 패망의 길로 들어가는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강력하게 경고하셨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런 진노, 가장 큰 진노를 예고하고 계셨습니다마는 이 무지한 인간들, 특별히 죄에 물들어 있는 남유다 백성들이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귀에 담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진노라는 도구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찾아가시게 된 것이죠. 그것은 영원한 멸망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영원한 생명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노의 잔이 쏟아부어질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들이 그토록 목숨을 걸며 사랑하고 섬기고 뒤따르고 구하고 경배했던 모든 우상들이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진노의 잔 앞에서는 어떤 우상도 결코 힘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지금까지 우상들을 향해 쏟아보는 모든 것들이 헛된 것뿐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결코 죄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죄에서 스스로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회개하며 나오기를 오랫동안 기다려 주시지만 끊임없이 멸망의 길을 향해 가고 있다면 이때는 하나님께서 진노라는 도구를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잔 앞에 놓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 원망함, 이런 부분들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볼 줄 알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심각성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무엇인가를 더 붙잡고 열심히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이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의 죄성들이 발견되었다면 반드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십니다. 진노 가운데서도 참된 회개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러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